인생이 광야의 삶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생에서 불과 3개월 되었을 때에 애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하게 번성하는 것이 이 애굽 왕실에서 또 애굽 정부에서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들이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명령을 내려서 산파들을 불러서 그 산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헬라 여인들이 여인들이 하여튼 출산해서 불러서 갔을 때에 아들을 낳거들랑 죽이고 딸을 낳거들랑 그냥 살려두라. 이 엄청난 일이죠. 예. 그런데 마침 이 십보라라는 산파와 부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앞에 우리 1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두려워해서 이 히랍 아이들을 살려둡니다. 남자아이를. 그러니까 분명히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히랍 가정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보니까 여전히 남자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도대체 어찌 됐는가 싶어서 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소식을 듣고 가니까 이미 아기를 다 낳아버렸다. 왜 그러냐? 그들은 워낙 건강하고 해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아기를 순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식 듣고 가면 아기를 낳아서 갈 무리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왕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애굽의 왕이 죽습니다. 죽고 다른 왕이 다시금 즉위를 합니다. 그때에 즉위했을 때에는 다른 왕이 뭐라고 지시를 내리는가 하니까 남자아이들 나일 강변에 갔다가 죽여라, 버려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후에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엄마가 3개월 동안은 잘 길렀는데 성장하면서 울음소리가 크지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숨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주 기치를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발렸다고 했죠. 요즘 말하면은 뭡니까? 물이 안 새도록 못 들어도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 안에다가 넣고는 강변에다가 그냥 갖다 놓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어머니도 기치를 발휘해서 나름대로, 나일 강변에 살다 보면 어느 지역에 누가 자주 오고 이런 것이 감이 있잖아요. 아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보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목욕하러 나왔는데 갈대 상자가 하나 보이니까 시녀들을 시켜서 저거 뭐고, 그러니까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났는데 분명히 성경에도 히랍 아기라고, 히랍 가정의 아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하는 법을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아기를 살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벌써 모세의 엄마와 함께 누이가 거기에 때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길리앙 그 나일 강변에 온 척하고 그게 이제 둘 보다가 이게 내가 유모를 구할까요? 이래가지고 유모로 엄마가 직접 들어옵니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내 엄마가 이제 젖을 주면서 양육을 하게 되어지고, 언제 어느 때에 헤어졌다는 내용은 없는데 아마 저때쯤 되어서 3살 4살쯤 되어서 아마 엄마는 엄마대로 가고, 모세는 계속 바로 궁에서 자라서 40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장성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는데 현장에 들렸습니다. 마침 그때 들렸을 때에 애굽 사람이 바로 자기 동족인 이 사람을 아주 호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마 상당히 의협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덩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죽이려고 때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숨기고 자기는 왕궁으로 돌아갔고,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금 그 자리에 또 나와 봅니다. 뭐 죽였던 거 묻어놓고 했으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날은 또 이스라엘에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제는 그 했는데 어떻게 동족끼리 너희들끼리 왜 싸우느냐 하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만은 우리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차 싶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탈로가 나겠다 싶어서 그때에 모세는 곧바로 미디안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왕궁에서 듣고 바로 왕이, 이 애굽의 왕이 그것을 알고는 수배를 내렸는데 모세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15절에 보면 바로 그 애굽이 모세가 지금 우물 곁에 샘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아시스를 발견했겠죠. 그런데 마침 그 샘 곁에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한낮에. 그러니까 물을 길르러 나왔는데 그것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고 있는데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모세가 나름대로 힘도 있고 아마 이 활동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목자들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청년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일찍이 양떼에 물을 다 먹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체면도 있고 나름대로 마음이 좀 이렇게 넓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와준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그냥 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가서 우물가에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뭐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머물러라. 집에 머무르다 보니까 갈 데는 없고 혈혈단신이잖아요, 모세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이 주인도 제사장도
원래 이름이 이 르우엘로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이드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면서 제사장이 자기 딸 십보라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를 주면서 모세를 사위로 삼은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르는데 그 게르솜이란 뜻이 뭐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애굽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세우고 이러다 보면 노동이 계속적으로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너무 과중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힘도 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여기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신음소리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냈고 이들이 결국은 야곱 때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제 여기까지 된 겁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은 결국 모세가 가진 단점, 미디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가 가진 단점을 훈련하지 않고는 앞으로 이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이 내보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여정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도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들을 보면 그 앞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모세가 온유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굽 청년을 단번에 죽일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혈질적이지. 그 이튿날 동족이 싸울 때도 와서 괜히 가담 안 해도 될 텐데 너희들끼리 왜 싸우느냐고 또 가담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모세가 결국은 이런 다혈질적인 온유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이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 이드로 양떼를 40년간 치면서 훈련된 모습이 결국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더하더라, 더 온유했다 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훈련장으로서의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앙의 훈련장으로서, 영적 훈련장으로서의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 우선은 힘은 들고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질 급한 성격으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예. 우리 하나님이 서신 분들 보면요, 단점이 많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우리는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되지만은 성령 받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고, 베드로도 다혈질입니다. 어이없음이 투철한 분들이 보통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에 그 서성인 예수님께 시비 거는 모습을 보고는 마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름까지 기록되는데 그의 귀를 칼로 쳐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귀를 다시금 붙여준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광야생활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을 훈련받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리저리 바치고 뒹굴면서 모났던 것이 둥글둥글해지고 그렇잖아요. 날카로웠던 것이 무디어지고 그런 우리가 신앙의 성품을 갖출 때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세는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지켜보고 정말 잘잘못을 자기 동족이 잘못해가지고 꾸지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없이 당장의 동족이라고 하는 그 동포심에 그것만 일어나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곧바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성격, 이거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일을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 판단하다 보면은 오판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든 사회 안에서 직장 생활하든 하여튼 이 모세가 가졌던 이런 부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나왔을 때는 혈혈단신입니다. 3개월 동안만 가족과 생활했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엄마의 젖을 먹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는 혼자입니다. 바로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것마다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피해의식. 예. 모세가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과 동족이 싸우니까 의협심이 바로 표현된 거죠. 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생활입니다. 모세가 광야생활을 시작한 것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입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양떼를 다스리는 40년 동안 양떼를 다스리면서 양들이 온순하잖아요. 사실은 온순하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바로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 지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정말 광야 생활이 이제 현실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도 위로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될 것이라고 하면 거의 대구가 지금 250만이 채 안 되는데요. 240몇 만이 그런데 지금도 뭐 어제 뉴스 나올 때 보니까 2만 명이 줄었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많은 인력을 데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리더십 가지고는 그들을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할 때 광야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경건의 훈련 기간임을 믿고 훈련 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훈련 받는 데. 예.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깨달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장차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만은 이대로 장인어른을 만나고 가정을 형성시켜서 삶을 안정시켜 준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서 온유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리드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시작은 출애굽기 12장부터인데요. 미리 훈련받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모든 광야 상황은 결국은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훈련하는 겁니다. 예.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갖추어야 될 것은 다시금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야말로 정말 나 때문에 온 코로나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 때문에 온 코로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코로나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광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 속에 내 자신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면 이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으면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보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면 광야 훈련 받는 자로서 유익이 없음을 알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광야 훈련을 받도록 지혜를 갖추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것 자꾸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길러야 되고 무엇을 없애야 되고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가를 내가 그것을 잘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의 삶은 신앙 훈련장임을, 경건의 훈련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나의 인식이 신앙적인가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재난에 대한 나의 인식 자체가 신앙적인가 현세적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법보다 우선시 여기는 신앙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자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육신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이 과연 신실한가 아니면 거짓된 부분은 없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는가? 끝으로 나는 과연 천국을 소망하는 목사가 맞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개인의 신앙이 딱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광야에 내몰려 있는 저희들로서 나는 이 훈련을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다듬어야 되고 무엇을 치중하고 없던 무엇을 내가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깊이 헤아리면서 남은 여정이 얼마 될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새해가 밝았고 그러면서 계속되어지고 있고 새로 변이된 종들이 나와서 상당히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현실 앞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 광야를 거치는 바로 잘 견뎌내는 이 훈련이 내게 유익한 영적으로 유익한 광야가 되는 삶으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